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과 말씀과 행하심이 대조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현실에 대해서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직역하면, 장사꾼은 그 손에 거짓 저울이 있고 압제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저울로 속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오히려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즐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8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누가 알겠는가,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치 노력해서 또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 부를 이룬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한편으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 장막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과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광야에서 다시 장막을 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언뜻 났어요.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솔로몬,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 듣는 것을 바라고 소망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솔로몬과 함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정략 결혼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 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쟁에 사용하는 방패조차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 내용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내용 말입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금의 속성이 이 날카로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전시용으로 본다면 뭐 대단하지만, 전시용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정말 전쟁에 사용할 때 보면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금방패를 들고 싸우는 병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아주 전쟁에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가치로 보면 엄청나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뭐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전쟁에서 사용한다면 전쟁의 가치는 튼튼하고 이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단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 방패를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금방패를 든 자가 더 먼저 죽는 겁니다.
적들이 금방패를 노리고 이 금방패를 든 병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롭다라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지혜롭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고 생각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내가 부자다. 누가 나를 무시하겠느냐?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처럼 바보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침묵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요즘은 점점 발달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이나 또는 헤드폰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뭐 다양한 소리가 들려지는 곳에서도 내 목소리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잡스러운 이런 노이즈 현상을 제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특별히 사람의 소리만 인지해서 그 소리만 전달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제 탑재된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훨씬 더 다른 이어폰이나 헤드폰보다 비싸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런 잡스러운 소리들, 시끄럽고 지지직거리고 하는 이런 잡스러운 소리를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뒤에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리고 많은 제단을 쌓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그들의 진정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또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럴싸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밭이랑의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냥 돌을 쌓은 것에 지나지 않는 흉물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야곱, 속이는 자의 대표적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조금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는 자로 져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져주시는, 그래서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과 연관을 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한 것으로 인해서 도망을 치죠. 그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소개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메소포타미아
북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곳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 쉬운 성경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봐도 외삼촌 라반입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양떼를 돌봤다라고 의도적으로 설명을 해요. 모르는 게 아닌데 다 알 겁니다, 누군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도망쳐서 그쪽에서 다른 사람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함으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자들을 속인 결과 결국 그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양떼를 치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애굽과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보호하셨음에도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불의를 향하여 많은 재물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버리는 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겼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쌓은 제단을 밧이랑의 돌무더기와 같이 흉물스럽게 만들 것이며 그들을 쫓아내서 광야에서 장막에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의 양떼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의 피 흘린 죄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수치를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에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도 중요합니다. 겉으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은 제사, 훌륭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6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